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의 그 뜻은 제가 진신사리탑을 세우고 나서부터 비로소 알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거는 저는 잘 모르고 단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골이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는 그 유래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진짜 다른 곳에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는 그 유래가 확실하지 않구나,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태왕사에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는 유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를 많이 강조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가 진짜든 가짜든 하나 중요하지 않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신사리에 관한 신앙,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 탑으로 인해서 대승불교가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진신사리 탑에 가서 소원을 빌어서 소원 성취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사리탑으로 몰려오게 되면서 대승불교가 일어났다 이렇게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참 의미 없는 이야기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탑에 와서 소원을 비는 것보다 부처님을 찾아뵙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동안 알게 된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가 실제로 부처님이시다. 그리고 진신사리도 설법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2500여 년 전에 열반하신 것이 아니라 진신사리를 통해 가지고 아직까지 살아 계시고 그로 인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임기가 56억 7천만 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구나 여러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데 진신사리탑으로 인해서 대승경전이 설해진 것은 맞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얻으신 깨달음을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시작된 게 불교라고 하는 종교예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고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잘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실 적에 사람들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자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바라문에게 찾아가서 고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라문들은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어떠한 신이 노했기 때문에 너한테 그런 일이 생긴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이루고 싶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러한 신한테 기도를 해가지고 영험을 입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팝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 다른 얘기였어요. 누가 찾아와서 부처님 여차여차 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풀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면은 부처님은 느닷없이 그 사람한테 또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걸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듣다 보면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환희심이 넘쳐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예배를 올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는 주변 사람들도 다 환희심이 넘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라문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바라문이 그건 이러고 저러고 뭐 신이 어떠고 저떠고 우주의 원리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면은 그럴듯하기는 한데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하니 해보자. 이런 식의 막연한 대답을 얻고 가는 거거든요. 명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모든 답은 본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런 결과가 찾아왔는지, 그 가족들의 말과 행동이 무엇이 잘못돼서 그런 결과가 찾아왔는지, 또 그 나라 국민들의 말과 행동이 무엇이 잘못돼서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알아차리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질문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명쾌한 겁니다. 납득이 되는 이야기고 자기도 훤히 알 수 있는 답변이니까는 환희심이 넘쳐나죠. 그러니까는 부처님한테 예배를 하고 그 환희심이 넘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그거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도 환희심을 일으킵니다. 이러면서 불교는 전파가 됐어요. 그리고 또 그 부처님한테 뭔가 물어보러 갈 적에 빈손으로 안 가겠죠. 뭔가 들고 갑니다. 이게 불공이 되는 거야. 공양을 올리는 게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꽃을 가져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먹을 거를 갖고 가기도 하고 하여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진귀하고 좋은 것을 부처님한테 갖다 바치면서 바칠 적에도 이거를 바쳐야지만 부처님이 답변해 주신다 그래서 바치는 게 아니죠. 존경의 표현으로서 설사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부처님은 다 대답해 주시고 다 만나 주시고 하시지만은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그런 게 아니죠. 이런 거로부터 불공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열반에 드셨어요. 이제 어디 가서 이거를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스님들은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연기법이 어쩌고 저쩌고 십연기가 어쩌고 저쩌고 팔정도가 어쩌고 저쩌고.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 쭉 하니까는 주무셨잖아. 피곤해가지고. 그러다가 재밌는 얘기 들었더니 눈이 번쩍 뜨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한테 관심이 없는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별로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한테 찾아가면은 스님들은 맨날 그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는 옛날에 부처님이 그리운 거죠. 부처님한테 찾아가면은 부처님은 연기법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하나도 안 하시고 팔정도란 말씀도 안 하시고 사상제님은 어려운 교리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부처님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네가 무슨 생각 가지고 어떻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그 집안 이야기 그러니까 수다 떠는 같은 이야기죠. 이런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부처님하고 그런 식의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답이 명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 찾아가가지고 부처님하고 수다를 떤 것 같은데 일반적인 대화를 한 것 같은데 대답이 명쾌하게 얻었는데 이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스님들한테 찾아가서 질문하면은 그렇게 해주시는 스님은 하나도 없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러이러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자기 현재 겪고 있는 문제하고 연결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살아계실 적에 부처님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처님을 찾아가서 사리탑을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그냥 돌덩어리 보고 저 안에 부처님의 유골이 계시니까는 살아있을 때처럼 갈 적에도 그냥 가는 게 아니겠죠. 부처님 살아계실 때처럼 부처님이 그때 갖다 바쳤던 거 꽃이니 음식이니 등등 여러 가지 갖다가 사리탑에다 올려놓고 그러고서 대화를 또 하는 거죠. 그런데 묘하게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은 부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답이 딱 알아내게 되는 거야. 무슨 답인지. 이렇게 하면서 설해진 경전이 대승경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승경전은 대단히 심오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팔만대장경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경전이 진짜 팔만경이나 되느냐. 실제로 현재 진짜 경전, 가짜 경전에다가 또 수리수리 마우수리 하는 진원 같은 거는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나중에 불교가 힌두이즘화 되면서 사미타 중에 베다 하나에 나온 그 진원들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온 것 뿐이지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모르는 말로 법문하지 말아라고 할 정도로 그 산스크리트어로도 법문하지 말라고 하실 정도인데 뜻도 모르는 진원이라고 하는 게 불교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부처님이 계셨으면 가장 경멸하는 짓이지. 어쨌든간 그런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불경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합쳐봐야 경전이 3,200여 권 돼요. 밀교계통 경전을 빼면 한 2,600권 되고 밀교계통에 진원이 써있는 그러한 경전들 비를 내리게 하는 경전이니 이런 식의 경전까지 다 합쳐가지고 봐도 3,600여 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건 10번 거짓말이네.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셨다고 하는 경전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그것들을 우리가 니카야라고 하는데 그 경전을 합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더더욱이 대승경전까지 다 합쳐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 그러면은 대승경전도 진신사리가 설하셨다라고 하는데 진신사리가 설하신 경전까지 다 합쳐봐도 8만 대장경은 아닌데 왜 8만 대장경이라 하느냐. 진신사리가 아직 설하시지 못한 경전이 많아요. 그 설하시지 못한 경전까지 다 합치자면은 8만 대장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경전은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사리탑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진정한 고민을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때 설해지는 경전입니다. 나에게 딱 맞는 경전이 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8만 대장경. 실제로 설한 경전은 얼마 안 되지만은 아직 설하실 경전이 그렇게 많이 남았고 그 경전은 우리 중생 하나하나 각자가 들을 경전이고 그렇게 치면은 8만 대장경도 모자랍니다. 지구의 인구가 지금 몇십억이라 그러죠? 70억? 그럼 70억 대장경이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법문을 설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실 적에는 부처님은 공간에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진신사리가 되시고 난 다음부터는 진신사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신사리는 널리 퍼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런 뜻에서 저희 태왕사에 진신사리가 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석가모니 부처님 참배법회하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도 부처님과 대화를 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새로운 경전을 하나씩 발견해 보시면 참배법회가 가장 의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한 사람 앞에 하나만 경전하는 것이 아니라 뵐 때마다 하나씩 경전을 설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서진 스님이 강의하는 수요 교리보다도 더 뛰어난 법문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해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참배법회 올 적에는 나만 들을 수 있는 새로운 경전을 들으러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배법회에 참가하시면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물 몇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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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